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개감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님은 예언자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은 예언자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치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언이요. 요즘 기독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만들어진 기독교의 걸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서 예언한다 그리고 근데 그건 점이죠. 이건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예언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예언이 없으면 기독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알아맞히는 거예요.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혹은 천사를 통해서 예언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 크게 나눠줍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예언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때가 되었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말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그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내용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얘는요. 마이크는 내가 그러면 아를 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런데 이 목사가 왜 아만 그래? 얘 마이크가 승질 나나?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예언한 내용들인데 뭐냐면 그것이 만세전에 예언된 이 내용을 확증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은 몇천 년 전에, 한 3,500년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성취하신 다음에 그 성취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고 예수께서 또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내용들은 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내용을 아들이 직접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건 예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영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고 간다니까요. 미안합니다만 다른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100%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은 붙들고 가요. 가져가요.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썩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절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흰옷을 입었어. 근데 팔짱에다가 깡통 2개를 이렇게 팔에 걸었더라고요. 깡통 2개를. 우리 그 빼기통 있잖아요. 1갈론짜리 들어가는 큰 빼기통을 2개를 들었는데 밑이 빠졌어. 그걸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그 안에 벽돌 몇 개 들어있어. 알라스카에서 본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 사람이 2가지 기업을 들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1달을 버티나 봐라, 2달을 버티나 봐라,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별별로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언에 의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매맞은 것도 자기가 뭐 잘못해서 매맞았나요? 가난해진 것이 자기가 뭐 어떻게 부모 잘못해서 가난해진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가난을 위해 짊어지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라.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자살한 거 아닙니다. 요나가 자살했을까요? 집어 던졌을까요? 같이 물에 빠진다는 사건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린 게 아니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타살이 되잖아요. 예수는 타살당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 형벌, 개인적으로 잘못해가지고 형벌 받아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신 거고 예언을 성취하신 거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희생양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랍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희생양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고 육체로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매맞기로 작정되었고 가난하기로 작정되었고 인생을 경험하기로 작정되었기에 그 언약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계획 따라 오셔서 우리 위해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위해서 가난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매맞아 주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연약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럽니다. 겟세마네 내가 12영도 더 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면요 전 인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전 인류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언하여 놓으시고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영원전에 섭리하신 그것을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뚫었던 귀때기 떨어진 귀때기를 붙여주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개인의 허물이나 개인의 약점이나 개인의 실수나 개인의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는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임하신 것은 임의로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쯤에 내가 나가서 영광의 의협심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도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오셨고, 계획대로 매맞고, 계획대로 가난하고, 계획대로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계획대로. 우리도 또한 그 계획 안에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복음을 통해서요, 공생애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언에는 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름 끼치지 않나요? 막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막 오 하지 않나요? 온몸에 털들이 다 쓰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예언 성취의 공생애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를 예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에는 그 예언 따라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의 생애 하나하나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오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영원 전에. 기독교회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2000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 한번 따르는 나의 믿음은 영원 전에 계획된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다른 게 참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살찌조에 피 흘렸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됐대. 우리의 구주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드러난 것뿐인데,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영원 전에 나를 위하여 믿음을 예비하셨다. 이거 기막히지 않나요? 우리 글로벌리더들 자매들은 이럴 거예요. 남자가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반지라도 하나 들고 탁 해주면 막 입이 귀에다 걸려져가지고 뒤집어져. 그러면 입술을 썰어도 한 2군은 나올 거야. 그렇게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그거 하나 준비했다고 막. 어떤 그 미국의 팟캐스트를 보는데요. 남자가 청혼 선물에다 딱 했는데 얼마? 100억? 거의 100억짜리 된 다이아몬드를 해줬디야. 그것도 아니 이것만 해. 녹두콩, 완두콩만 해. 근데 한 100억 된대요, 그게. 난 그거 안 해. 막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진짜 입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게 옆으로 찢어지다 보다 입으로 나오는데 그걸 입을 잘라서 썰면 한 2군은 되겠어. 아주 그렇게. 그런데요, 이건 생각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의 믿음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뭐 목사들이 말하는 거고, 난 당장 뭐 그렇게 신나게 뭐 그렇게 그거까지 필요 없어. 한 캐럿다라도 다이아몬드를 쭉 하루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원하지.
근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비하셔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전에 계획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독실해질 수 있고 그 믿음 따라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믿음의 성취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뭘까요? 증인들, 예수 만난 사람의 증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이거든요. 율법은 대단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신령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탁 들여다보면 끝없이 나를 잡아당겨 선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의로워라, 신령해라.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의가 있나? 거룩이 있나? 신령함이 있나?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절망이요.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하라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의가 없는데 의로워라.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랑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에 그 율법 속에 들어있으면 속은 어떻게 됐더라도 행위적으로는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는 사람들은 끝없이 갑니다. 그런데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건널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은 죄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약점. 율법이 뭐냐면 인생과 모세가 본 것이 그거죠. 율법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됐어. 이걸 본 거죠. 다른 걸 본 거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리고 모세 율법을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거룩해야 돼, 신령해야 돼, 의로워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밀어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릴 자가 오는데 절망만 있는 건 아니야. 너희들 그 믿음 희망 갖고 믿음 품고 주고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넌 우리들이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은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과 신약 시대 우리들의 믿음은 전혀 틀린 믿음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잘 분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믿음이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걸 품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째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의로워라, 거룩해라, 신령해라, 사랑해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종결이 이분이야.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았지?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 세상 죄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종교를 해놓습니다. 과거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이제는 천사들로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겠다고 많이해서 이상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세상에게 준 영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준 영이냐면 성도들에게만 준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고 느끼려 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껏 느끼려고 하는 게 귀신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의 영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산이나 이런데 신령하다는 오대산인가 무슨 산? 계룡산 거기 가보세요. 밤에 올라가 보세요. 아주 초파일 전에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가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겨울에도 가보세요. 그 개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을 툭툭툭 깨가지고 여자가 그 물로 목욕을 하고 하다가 제살 지내고 향 펴놓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 꽂아놓고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여러분, 예언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들이 요즘 생각하는 예언을 좀 구분해 보려고 제가 이거 이렇게 준비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장래에 되어져야 할 일들과 작정된 일들을 선언하는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언 그러면 어떠냐면 알아맞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알아맞히는 것이 되어있어요. 성경은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로서 장래에 되어져야 할 일들, 작정된 일들을 선포하는 거가 예언이에요. 점은 뭐냐면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남의 운수를 알아내는 점괘로서 미신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스겔서 13장. 자,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 구약성경에 겔 써 있어요. 겔.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 13장 1절에서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도다 하는 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점괘를 말한다는 거죠. 점괘를. 점은 알아맞히는 것이지만요. 예언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야 할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점은 알아맞히는 거고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선언을 해도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이크와 같은 존재예요. 통로요, 매개체요. 접시와 같은 존재예요. 컵과 같은 존재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알라스카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죽은 사람 안수해서 살려냈어요. 중풍병자 온 거 정상케 했어요. 무당에서 귀신 쫓아냈어요. 내가 했나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누굴 쓴 거예요? 나를 뭘로? 통로로 매개체로. 연장으로 쓴 거예요. 연장, 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령해서 보고 듣고 뭐 한다고. 아니요. 선언을 할지라도 선포를 할지라도 이것이 당장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선포하는 거예요. 통로로 매개체로. 강대상에서 요즘에 다른 거 얘기해요. 아주 뒤집어지겠어요. 진짜 못 견디겠어요. 창세전에 작정되고 발견되고 창세전에 선언한 그 말씀을 목사가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계시록 대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대언하는 영이라. 목사는 대언하는 영이지 창조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그거를 대언하는 자지 만들어내는 자 아니에요. 예언은 우주적입니다. 예언은요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전 설교를 지금 녹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난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내 손주들이 내 설교를 보며 우리 할아버지 저렇게 설교하셨네? 내 손주들이 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못한다면 나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설교의 도를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언을 알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만세전의 사건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세전에 계시되 하나님의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이게 신앙생활에는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줬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를 하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지 내가 취사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 내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신 거에 대한 것들이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와 무관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겨보는 자들 아닙니다. 광광광 치면서 우리 제리미하고 우리 뮤지엄을 갔어요. 박물관을 갔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은 뭐가 많아요? 이게 많잖아요.
이게 많잖아요. 그 앞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림이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이 찌는 소리를. 야, 가는 것마다 이 딱 들리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지금 만들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전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영원전의 예언에 순복하는 것이다. 순복이라는 뜻이 뭐냐? 순종과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순복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조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설계에 계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어떤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삶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서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같은 스테이크를 딱 보고서요. 고기를 보고서 우리와 백인하고 미국 사람과 생각이 틀립니다. 그죠? 멕시칸하고 또 같은 고기인데도 다 틀립니다. 생각이 틀려요. 우리 옥수수 딱 보면 뭔 생각해요? 이렇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멕시칸들은 그거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걸 갈아서 똘띠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빈대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다 그거 빈대떡 하나 넣고 그 위에다가 치즈 2장 깔고 그 위에다 또 똘띠 하나 넣고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잘라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옥수수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같은 걸 보내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하늘의 운영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서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전에서부터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성령에 의한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무릎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